보면 가장 짜릿하고 통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이 갈멜산 대결입니다.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인자가 이 각각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누가 먼저 불을 태울 것인가 대결을 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인자들은 계속해서 제단 주위를 돌며 뛰고 막 불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에 칼과 창을 찌르기까지 하며 희생했지만 그들의 신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후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져와 제단을 쌓고 소를 얹고 구덩이를 파서 물을 3번이나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소와 나뭇가지와 돌과 흙 다 불태웠고 구덩이를 채웠던 모든 물들조차 다 말라 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엘리야 그분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참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한 장면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일 이런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이제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 아합은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이고 이제 이세벨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손들고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통치가 드디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백성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마 엘리야는 그러한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 장, 바로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읽었던 이 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9장 1절에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라 저 엘리야가 행한 일이라고 이세벨에게 고자질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지 않고 엘리야가 지금 재수없게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농락했고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린 그 못된 놈이다 라는 그러한 심보로 지금 아내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어쩜 그리 뻔뻔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반응 또한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너는 내일 내 손에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때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회개의 물결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퍼졌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왕과 왕비는 협박하며 너 내일 내 손에 죽는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 브엘세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남단 이 브엘세바까지 약 160km가 되는 이 거리를 계속해서 뛰어서 도망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종을 거기에 두고 이 엘리야는 한 번 더 혼자 하룻길을 광야로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죽기를 간구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참 세상 바뀌지 않네. 절망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채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기도와 다른 결과가 펼쳐질 때 느끼게 되는 상실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결과와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는 상승곡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자체가 복입니다. 때론 느껴지지 않을 때도, 때론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론 모든 삶을 다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5절에 보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불안하고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잠을 잘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혹여나 피곤한 가운데 또 우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눈이 좀 감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 사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정신이 말짱말짱한 것이죠. 사람들이 잠이 안 와서 술에 빠지고, 잠이 안 와서 약물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무엇인가 중독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지금 깊은 잠에 잠들었을 때 잠결에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납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그 소리에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뜨거운 솥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보여 그것을 먹습니다. 또 먹고 나서 또다시 누워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육체의 회복, 기력의 회복을 넣어주십니다. 잠이 보약이라는데 잠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이 40일 밤낮을 또 달려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며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 이 호렙산입니다.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만나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던 산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이 산에 엘리야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지금 선지자로 불렀는데 왜 이렇게 지금 힘이 빠져 있느냐? 왜 그런 정신머리로 사역을 하느냐? 왜 사역지를 버리고 지금 도망갔었느냐? 왜 죽여달라고 난리였냐? 그렇게 꾸중하시는 그러한 말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은 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니? 다가와 엘리야를 안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난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 계셨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제자들을 기다리며 숯불을 피워두고 생선과 빵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때 나를 배반했냐? 너 왜 나를 버려두고 도망갔나? 그러한 꾸중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대답에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호렙산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엘리야의 형편을 물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니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 부어 예언자가 되게 하라 라고 그가 맡은 사명을 다시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다가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보면 엘리야가 좀 투정한 어린아이처럼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때 18절에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이 동력자를 우리 가운데 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동력자를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때론 나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왜 우리 집안에는 나밖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나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 왜 나만 있을까? 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여기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입니다. 이 1000이라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동력자로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나만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살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남은 자 7,000명, 바로 여러분이 그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재외동포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이 재외동포라고 합니다. 해외 교민, 해외 동포, 해외 교포, 해외 한인 등 다양한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외국 국적의 동포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 재외동포라는 말입니다. 우리 전 세계 재외동포가 한 몇 명쯤 될까요? 네, 답을 잘 맞추시네요. 2019년 외교부가 내린 통계에 따르면 이 재외동포가 이 180개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가 749만 명, 약 750만 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숫자가 해외 동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재외 동포 중에 우리 한 분 한 분이겠죠. 해외 동포가 얼마나 나라마다 많이 있느냐 그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중국, 그다음 일본, 그다음 캐나다, 그다음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우리 뉴질랜드 옆에 있는 이 호주에 한 16만 7,331명, 그리고 14번째로 이 뉴질랜드가 많이 살고 있던데 2019년 통계 보면 뉴질랜드에 약 3만 8,114명의 이 해외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이민으로, 유학으로, 사업으로 또 어떤 다른 이유로 뉴질랜드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짧게는 2, 3년 또 10년, 20년, 3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2021년 여러분을 이곳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뭘 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이곳에 온 지 2년 반, 이제 3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왜 대한민국을 떠나 머나먼 땅, 이 뉴질랜드 땅에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곳에 살게 되었습니까? 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뉴질랜드 해외 동포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이 남은 자 7,000명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약 3만 8천 명이 되는 이 땅의 재외동포 중에서 이 세상의 오늘날의 바알 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세워진다면 그 영적인 7,000명을 통해서 이 오클랜드 땅이 변화되고 뉴질랜드가 변화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역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자연의 깨끗함을 보존하고 보존해가는
국가가 바로 이 뉴질랜드입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나라라고 많이들 평가합니다. 가고 싶은 나라 순위에 손꼽는 것이 바로 이곳 뉴질랜드입니다. 이 깨끗하고 순수함을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거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연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구별된 자로,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서 영적인 순수함, 영적인 깨끗함, 영적인 거룩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클랜드 오기 전에 대한민국 울산 광역시에 있었습니다. 울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하루에 6,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고요, 수천 톤에 달하는 그러한 배가 계속해서 수조되고 있는 곳입니다. 울산에서 만든 차와 배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 향해서 수출합니다. 저도 3년밖에 안 됐지만 현대자동차가 막 돌아다니고 기아차가 돌아갈 때면 흐뭇하곤 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도 계속해서 기도하셨었는데, 울산에서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가 이 5대양 6대주를 달리는 차처럼, 배처럼 우리 모든 울산에서 사는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지금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는 이제 남은 자 저는 7,000명의 비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남은 자 이 7,000명, Remnant 7,0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하는 가운데 7가지 T를 가지고 한 7가지 제가 한 비전을 세워봤었습니다. Trinity, Truth, Tear, Training, Treat, Thanks, Testify. 먼저 이 Trinity,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남은 자 7,000명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155개의 한인교회 및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이 땅에 155개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고신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 따라서 끌려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남은 자 7,000명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가 회복되는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truth,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남은 자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진리 전쟁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말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외칩니다. 그러나 The way, the truth, the life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수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정부도 정치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실리를 추구하는 이익 창출로 또는 옳지 않은 판단과 정책들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나 마리아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순종하며 살겠다, 모두가 다 예라고 할 때 그래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수호하는 그 다음 세대, 그분이 한 명 한 명이 남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이 tears, tear of prayer, 이 땅을 품고 나아가는 이 7,000명의 기도하는 남은 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기도하는 저 존 낙스 저 한 명이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물로 이 땅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명의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이 땅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영적 호흡을 하고 있지 못한 무호흡적 증세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명의 기도자를 찾고 있는 이때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뭔가를 고지를 점령하고 뭔가 대단한 사업을 이루어온 것보다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오는 그 남은 자 7,000명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본받아 이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텀에는 또 교육부서 터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중에 교회 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교리를 배우고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보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양육 과정과 여러 훈련 과정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훈련 받을 있음에 감사하고 훈련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훈련 받을 나이가 아니다 라고 혹여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최근에 제가 이 김영석 교수님, 한국 나이로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40세 때부터 계속해서 일기를 적어오고 계시는데 이 100세 일기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을 계속 읽어보니까 참 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공부하고 훈련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때는 70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70대가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 2세대, 3세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잘 가리키고 신앙을 전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트리트, 치료하는 그러한 남은 자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게임과 때로는 이 마약과 또 알코올과 도박, 오늘날의 사회를 가리켜서 이 중독 사회다라고 일컫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김상철 감독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불행해서 중독되고 중독되어 불행해진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무언가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중독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계속해서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물리치료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상담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남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중독되어 있는 그 한 명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계신데 그 한 명 한 명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간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땡스,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잘 감당하는 남은 자 이 7,000명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 없고 갚을 길 없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하는 남은 자 7,000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물질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7,000명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평생교육 어르신 모임 때 고 이태석 신부님의 영화인 울지마 톤즈라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 분의 어르신께서 성김이를 참 고생하신다고 이 커피라도 한잔 하라고 주신 그 돈이 이 종잣돈이 되어서 하나 둘씩 이 남수단을 위해서 조금씩 헌금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 3,500불의 헌금을 드렸었습니다. 비록 나는 갈 수 없지만 작은 성김이라도 되기 위해 헌금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 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한 분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팔순잔치를 하지 않고 나는 네미아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바치는 그런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너무나 참 따뜻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군가의 섬김으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그 헌금과 섬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남은 자 7,00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티파이,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삶으로 증명해가는 그 남은 자 7,000명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알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제 토요일 날 또 거리전도의 사역들, 또 비치 청소도 하고, 우리가 남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삶으로 잘 증명하고 전파해가는 그러한 하늘의 교회, 구원의 한 울타리로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스며들 수 있도록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남은 자 7,000명,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켜 사명을 재확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찾아오실 때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늘의 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참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사오니 주님, 다시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